인자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의 순종이 기적과 축복. 자, 어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 우물을 길어서 적임이 빠진 독에 가득 채워주시오. 그러자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님만 이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낮을 삼아서 이 우물물을 길어서 날랐어요. 결국 우물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물 바닥에는 무엇인가 번쩍이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큰 엄청난 금덩어리였어요.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구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임금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다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이 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내 신하여. 그 금덩이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요. 그 금덩어리가 누구이 됐다고요? 그 임금 말도 안 되는 임금이 하시는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 임금이 그것을 딱 보고 그 금덩이를 그 신하에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학박사가 되고 선거를 이겨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지혜에 오르고 무엇을 성취하느냐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건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참으로 효자였어요. 늙은 노모를 생일 파티를 열어드렸는데 그때 이 프랑스 대사가 와서 물었어요. 아니 이 어머니에게 묻기를 그 프랑스 대사가 아니 어떻게 해서 저런 아들을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노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딴 비결이 없고 내 자식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성경 말씀은 우리 삶에 여러분 축복과 기적을 가져오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3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를 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갈릴리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곳곳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고침을 받고 이렇게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 그러자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이 선창가에까지 이르러서 이제 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용신할 수가 없어서 그 선창가에 그물을 싣고 있는 배를 빌려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선창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자, 그 배는 누구 배였느냐 하면은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그곳에 고기도 없는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만 그 그물 안에는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터져 나갈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착 꿇고 앉아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고기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리라. 그래서 순종해서 고기를 던졌다면 이 많은 기적을 보고 그는 무릎을 꿇고 이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모든 그물과 배도 다 내빼려 놓고 형제 안드레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뿐, 수제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큰 일을 하는 훌륭한 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흘려버린다든지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이런 베드로가 받았던 이런 기적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4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랬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시몬은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언제 잡느냐 하면은 밤에 잡아요. 낮에는 고기가 없어요. 밝은 대낮에는 물이 맑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는 고기가 살지도 고기가 깊은 곳으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없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소득이 없습니다. 헛고생만 했다 이 말이에요. 낙심을 합니다. 자, 일당장이가 고기를 잡아야 하루 일당을 벌어서 먹고 사는데 헛탕을 쳤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필요하고 여러분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아침이
서서히 떨어져 이제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배를 갖다가 호숫가에 대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이 베드로는 이렇게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영적으로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으로 깊은 곳은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버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장소,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는 이 장소가 바로 깊은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랬어요. 시몬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을 도저히 자기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누구요? 어릴 때부터 3, 4대로 고기 잡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 갈릴리 바다에는 바다 밑에 뭐가 있다는 것은 최고로 잘 아는 박사입니다. 박사. 고기 잡는 데는 박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자기 경험과 지식과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물을 던지기로 한 거예요. 밤새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때도 맞지 않고 몸은 피곤하고 배는 고프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뭐를 내렸다고 해요? 그물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뭐 그런 머리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물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더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차서 내 배만 채웠습니까? 그 주위의 사촌들의 배까지도 다 채워줬어요. 내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남의 배도 가득 채워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주시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이 내 마음 속에 함께 할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평범한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자,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중풍병자가 그대로 병이 고쳐져 버리고 말았어. 귀신 들린 자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자, 소경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그것만 하셨습니까? 그 노도 강풍같이처럼 제자들이 탄 배에
강풍이 몰아와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고을에 주무시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깨우니까 뭐라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그대로 잠잠해져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대자연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을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온 우주가 다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듣는 이 말씀을 보통 인간의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뭐든지 말씀대로 산다면은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꼭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줄 믿으세요.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더라. 자, 이렇게 그물을 던진 것은 시몬이었지만은 그 그물 안에 고기가 들어가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 포항에서 어떤 분이 정치망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마음을 가졌대요. 크리스마스가 되어 와서 교회가 천장에서 물이 새니까 하나님 내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서 이렇게 교회 좀 새로 짓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아이 그 정치망에 방어가 팔뚝보다 큰 방어가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옆에 주위의 정치망에는 하나도 방어가 들어가지 않고 이 사람 이 집사님의 정치망 안에는 제일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방어가 가득 들어가 있어서 올려가지고 판장에 올렸는데 여러분 4억 5천이나 벌었어요. 한 방에 빡 하나님이 역사 채워버리시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지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가 채웠어요? 그래 그 사람 저분이 옛날에 제약이 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어떤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거를 어떻게 인간의 그 사고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하셔서 됐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정치망은 자기가 해놨지만은 그 안에 채우시기는 누가 하시느니? 오늘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을 여러분이 다 해놨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채우시기는 누가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부담감이 생기지.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운다 이 말이에요. 채우시. 자, 뭔대로? 용량대로. 내 믿음대로.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찢어지도록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믿어야지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 해가지고 참 멋진 사람들이 다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잘 해서 먼 사람이 됐어. 믿음의 조상이 됐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렇게 했더니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멘. 그리고 사르밧 가부도 보세요. 그 나무 묻고 죽으려고 그러면 자식하고 마지막 남은 떡을 잘 만들어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를 갖다가 떡을 만들어 엘리야 갖다 줬더만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가뭄에 생활비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어요. 뭘 잘해가지고? 순종을 잘했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만이라 그런 사람은 문둥병자예요. 저 이웃 나라의 아람이라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단 말이에요.
이 군대 장정환이 문둥병이 걸려서 불치의 병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누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이 나오지도 안 하고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어디에서 우리 이 흙탕물에 가서 나를 씻으라 한다고 막 이 나만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여러분 돌아가 보시오. 그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순종하고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는 그 계급장 다 떼고 옷 다 벗고 다 그리 내려가서 그 흙탕물에 들어가서 7번 딱 씻고 올라오니까 그 문둥이살 썩어 있던 살이 깨끗한 어린 아리 살같이 돼버리고 말이야. 뭐 했을 때 이런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모든 질병을 고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과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자손이 잘 되고 복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게 된다고.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된다고. 신명기 28장에 순종할 때 뭐 한다고요? 그리고 만사가 형통한다고 해요. 왜 꼬이고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뒤집어 보면은 불순종하니까 안 될 꼬이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돼. 그래야 행통하는 삶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니까 번성케 된다고 이래.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역경과 고난을 이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순종할 때 넘쳐난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고 해요. 오늘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이렇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도 찢어지고 차고 넘치는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배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그릇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배부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따라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후로는 내가 누구를 취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누구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시몬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선생님 이리 불렀는데 그는 이 기적을 안 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무릎 다 꿇고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확신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는 누구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임금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오늘도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살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진짜지요? 아멘. 그러면 순종해야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사람을 취하는 내가 어부보다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내가 고기 잡는데 누구한테 감사하나?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 고기를 잡아서 감사합니다. 아멘. 바다를 주신 하나님, 하늘을 주신 하나님, 아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멘.
이제 제가 감사하지 못한 것까지 회개합니다. 이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인 거 알아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죄. 믿지 않는 죄가 큰 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죄가 큰 죄래요, 큰 죄. 불순종하는 죄도 제재, 큰 제재, 그것도 죄지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죄,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넣을 때 뭐 가지고 나왔어요? 가져갈 때 뭐 가져갈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뭐 한 거 내가 거둔 줄 알고 그거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내게 주어진 거는 다 하나님 은총 속에 내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 끼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지. 그게 깊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 자, 시몬은 내가 사람을 취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여태까지는 고기 잡는 것, 돈벌이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오늘 여러분도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먹고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먼저 누구를 구하라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게 뭐를 구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 내 주위에 얼마나 영혼이 여러분 구해야 될 영혼이 많습니까? 그러자 이거를 깨닫고 이제는 이 뭐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서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갚아주세요? 수천 배, 수만 배로 영광과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제라도 깨닫고 항상 내 삶이 항상 누구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요?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돈을 벌어도 권력을 가진다고 해도 지식과 학문을 재능을 가진다 해도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이 땅에 두고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가치가 목적을 하늘에 두고 살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뭐를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은 천국을 얻어가요. 응? 영혼은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살 사람들인데 이 땅에 그렇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또 두통 오고 힘들어하고 고통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아멘. 오늘 이 세상에 허기진 배를 이끌고 인생의 갈증을 느끼던 시몬이 이렇게 길과 진리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이제 얕은 삶을 청산했어요. 깊은 곳인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영혼을 구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직장을 가다가도 사업을 해도 그래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세요. 돈을 벌어도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먼저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하는 거는 잘 되고 행통한다고 오늘 말씀을 주셨죠. 그렇게 될 줄로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